네, 주님의 은혜로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심한 핍박을 받는 내용입니다. 핍박받는 것도 있고 조롱받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마저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무엇인가 평범한 것보다는 훨씬 초월하는 그런 마음, 초월하는 신앙, 이것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어떤 영역에서 초월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지, 이 초월하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무엇을 초월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하는 성도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조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적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으로 성도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문 좋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적인 조건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어떤 중심을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마음이 되어야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능력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전능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라는 거죠. 마음에 진실되게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권세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영적 관점은 달라져야 하는데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태도를 버려야 되겠죠.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은 이제 그건 다 버리고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계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보는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문이 좋거나 지혜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을 부르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역자들이 됐을 때 참 힘이 듭니다. 비극이 발생합니다. 가끔 가다가 부르심이 없는 목회자분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도 너무 힘들고 본인이 담임하는 교회도 성도님들도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초월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적인 조건, 그 다음에 세상적인 소유, 또 세상적인 가문, 이런 건 초월하고 오직 마음 중심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다 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요 성령님께만 두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적인 자격 조건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은 무엇을 초월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환영이나 핍박, 사람들이 환영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은 앞서간 선지자들이 핍박받은 걸 알면서도 또 갔다는 거죠. 자기도 핍박받을 줄 알고 갔다는 겁니다. 매를 맞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갔다는 거죠. 왜 간 것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또 반대로 핍박, 이런 것은 이제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핍박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면 그거는 망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은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의지하면 엄청나게 메마른 인생, 비극적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성령님이 마음에 임재하시는 게 가로막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가로막히니까 전부 내 힘으로 해야 되는데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가게 돼 있고 배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사람보다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생각하면서 구하면서 살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환경이나 사람을 의식하거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의 환영이나 핍박 이 모두를 초월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사역자들이 초월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역의 결과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그런데 때로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면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또 나중에는 믿었던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버리고 떠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사역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라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또 실적이 많아야 되고 헌금이 많아야 성공이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역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겁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숫자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라는 거고 외적인 결과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사역에 충성되게 감당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한 사역이다라고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충성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했다고 성공했다고 칭찬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교회를 하든 작은 교회를 하든 큰 사역을 하든 작은 사역을 하든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자기 일에 충실하는 비교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쁨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